자, 오늘 말씀은 이제 한 분이신 하나님 그리고 단 하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의 가장 핵심 구절이라고 여겨지는 가르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흔하게 찐빵에 안고 이런 표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지금 4절하고 5절 이 두 구절은 이제 쉐마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기도 합니다. 쉐마가 히브리어로 들으라인데 쉐마 이스라엘에서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입니다. 이 본문이 이제 가장 중심되는 가르침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아마 가정교육 이런 거 하면은 이제 유대인의 가정교육이 아마 가장 세계에서 유명한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 핵심 구절이 바로 이 쉐마로 일컬어지는 이 6장 4절 5절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본따서 쉐마 교육법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한국에서 얼마 전부터 유행하기 시작했던데요. 이 6장 4절 5절이 신명기에서 그 모든 내용을 가장 압축적으로 하고 있는 구절이다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핵심 구절,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명기에서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셨을까? 우리 1절부터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에 이렇게 됩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해서, 이건 일종의 제목이죠. 이제 이렇게 시작됩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에게 많은 오해가 생기고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제 신명기 가르침을 생각하면 이 가르침대로 행한 사람만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다, 이 말이 아니라는 것이고요. 또 광야에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이대로 행한 사람만 가나안에 들여보내겠다 라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 규례 자체는 너희가 차지할 그 땅에 들어가서 행할 것이다 라는 거기 때문에 애굽에서 나오는 것 혹은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 모든 거에 무슨 입학시험이나 자격시험하고는 별개의 것으로, 가나안은 선물로 주어지고 은혜로 주어지는데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면 되느냐. 그래서 여기에 보면 건너가서 차지할 땅, 아직 차지하지 않았거든요.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애굽에서 나오는 것,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애굽에서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셨을까? 목적은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럼 또 반대로 하나님이 가나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셨다. 그럼 이제 여기에서만 맴돌아요. 이걸 이제 우리로 이야기하면 이런 거죠. 죄에서 구원하셨다, 그죠? 그러니까 애굽에서부터 구원하셔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다.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제 거기에서만 머무는 거예요. 여기서 머무는 것과 안 머무는 것의 차이는 뭐냐 하면, 자,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무엇을 할 것이냐, 구원받은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가 중요한데, 이거 없이 애굽에서 나온 이야기,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야기만 집중하는 거, 혹은 죄에서 구원받았다, 우린 구원받았으니까 기쁘고 행복하다, 가나안으로 이야기하면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끝. 동화로 이야기하면 둘이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결혼으로 이야기하면 둘이서 이제 사귀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끝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거기서부터 시작이잖아요. 가나안에 들어가서부터 시작이거든요. 죄에서 구원받아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시작이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들도 교회에 처음 나오시고 또 세례를 받고 신앙이 생기고 그 다음부터가 시작이잖아요. 세례 받으면 졸업하고 교회 그만두는 게 아니거든요. 집사 직분 받으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서부터 시작이거든요. 지금 6장 1절은 너희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해야 되는 것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꾸 죄에서 구원받고 구원받았으니까 다 됐다, 여기에만 머무르면 안 되는 것이고,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그 주된 관심은 여기에 있는 거죠. 신명기의 가장 핵심 구절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이야기들을 우리가 잘 하지 않으면 계속 구원에만 머무르고 구원 그 이후의 삶을 놓치게 되고, 그러면은 이거 좀 속된 표현이지만 무슨 피라미드 조직 같은 거예요. 새신자 데리고 오고 구원받게 하고, 새신자 데리고 오고 구원받게 하고, 한 사람이 두 사람 계속 그냥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은요,
우리 오늘은 그 다음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십계명의 첫 두 계명도 그렇고 지금의 본문의 가르침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강조하신 내용,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고 나서 뭐냐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라고 해서 유일신 사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이나 그리고 하느님 혹은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이 약간 구별되게 느껴지시는 분들 있죠. 하느님 그러면 그냥 전체의 신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 하나님 하면 기독교의 하나님 유일신 사상을 이야기한다 라고 벌써 머리에 정리가 되신 분들은 유일신 사상을 갖고 계시는 분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라고 말하기까지, 그리고 그것을 정설로 받아들이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우리 흔히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제일 앞에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브라함을 한번 찾아보면 어디에 가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까? 창세기. 근데 오늘은 여호수아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 24장을 한번 봅시다. 여호수아 24장 2절입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구약성경 356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자,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이고 나홀의 아버지인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러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아버지 데라만 다른 신을 섬겼을까요? 그게 아니죠. 아브라함도 데라와 마찬가지로 강 저쪽 편에 있을 때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었어요. 많은 신학자들은 이때 아마 데라의 집에 그 가업이 우상을 만드는 직업이었을 것 같다라고 추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모태신앙은 아니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누군가가 전도를 해야 되는데 뭐 전도할 사람도 없고 교회도 없고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한동안은 데라의 그 신앙을 따라 많은 우상들을 섬기던 사람 중에 하나였다는 거죠. 그리고 추정하건대 아마 거의 70세 정도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꿈에서 보기 시작했을 것 같다라고 추측합니다. 그때 정도부터 이제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을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여호와라는 신의 그 부름을 따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해서 그 땅을 떠나기 시작한 거고, 그리고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약속을 못내 믿지 못해서 자기 아내의 몸종을 통해서 또 아들을 낳고, 이스마엘이죠. 그리고 나서 다시 10몇 년이 흐른 뒤에 자기의 아들을 낳고, 그리고 자기의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을 또 하나님께 바치기까지, 처음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나서부터 이삭을 바치는 신앙에 이르기까지 아무리 적게 잡아도 40년이 넘게 걸렸어요. 40년이 넘는 기간이 지나서야 이제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어렴풋이 알기 시작했다는 거죠. 처음부터 아브라함 태어나자마자부터 믿음의 조상에 걸맞는 그런 신앙을 가졌을 수는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무슨 성경책이 있습니까? 누가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랬다면 그 다음은요,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사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누구였죠? 야곱이죠. 야곱은 태어났을 때부터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나고 그 다음에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사람으로 자라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죠. 창세기를 한번 봅시다. 창세기 28장을 가볼까요? 창세기 28장 13절입니다.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이제 도망갑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하루 지나고 있다가 꿈에 사닥다리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봅니다. 그리고 13절입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자, 지금 하나님이 야곱에게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여호와긴 여호와인데 어떤 여호와냐면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이고 너의 아버지 이삭이 믿었던 하나님이다. 그러면 야곱의 하나님인가요? 아직 야곱하고는 그런 관계성이 맺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21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우면, 그러니까 저 안전하게 지켜줘서 다시 여기에 돌아올 수 있게만 한다면 지금 내 앞에 있는 당신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그 말은 지금 야곱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다는 건가요? 아니라는 건가요? 아니라는 거죠. 지금 눈앞에 있는 여호와는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믿었던 여호와고 아버지 이삭이 믿었던 여호와지만 아직 야곱 자신의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리고 눈앞에서 그분을 보았다 할지라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가 평안히 다시 여기 돌아오게 되면 그때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아직은 당신은 저의 하나님이 아닙니다라는 겁니다. 야곱은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외삼촌 집에 가서 갖은 고생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31장을 한번 볼까요? 31장입니다. 31장 13절에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이 말씀하시기까지 최소한 20몇 년이 흘러요. 20몇 년 동안 야곱과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가 이렇게 이제 나와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나옵니다. 그리고 나오는데 29절을 보십시다. 29절에 외삼촌 라반이 또 쫓아와요. 쫓아와서 야곱을 쫓아와서 하는 말이 29절인데요. 내가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지만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 그러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고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지금 너한테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밖에 제3자가 봤을 때도 야곱과 하나님이 이런 관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인 건 알겠는데 야곱의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리고 야곱조차도 자기가 평안히 돌아오면 하나님으로 섬기겠다 그랬지 그 전에 하나님으로 모신다고 이야기를 안 했거든요. 야곱은 아직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베델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한참 뒤에 제일 마지막에 한번 가보실까요? 야곱이 아버지를 속였죠. 무엇을 가지고 아버지를 속였죠? 짐승, 그죠? 짐승의 옷을 가지고 아버지를 속였잖아요. 그리고 형과 동생의 위치를 바꿨죠. 그런데 야곱은 다시 누구에게 속습니까? 자기의 아들들에게 속아요. 그 아들들은 뭐를 가지고 속입니까? 짐승의 피를 가지고 요셉이 죽은 것처럼. 그리고 야곱은 자기가 사랑하는 요셉을 거의 20년 넘게 생사를 모르고 지냅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을 만나고 또 요셉의 아들들을 만나서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것이 저 뒤에 창세기 46장, 47장에 가면서 이제 서로 만나는 장면이 나오고 48장에서는 이제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48장 15절입니다. 48장 15절에 야곱이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러니까 손자들을 축복하는 장면에서 15절 이렇습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여기까지는 원래 그랬죠. 여기까지는 그랬는데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 신앙 고백이 바뀌었죠. 이때가 거의 130세쯤 되었을 때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조부의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의 하나님, 그리고 저
안전하게 돌아오면 섬길게요 라고 신앙 고백을 했던 야곱이 마지막 때에 와서는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신앙의 고백을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 야곱이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왜 아브라함과 야곱의 이야기를 드리냐면, 처음 시작하는 순간부터 유일신 사상이 딱 있어가지고 신앙의 선배들이 막 그렇게 살았느냐? 그렇지 않다고요. 아브라함도 야곱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오래 걸렸고, 하나님 또한 그런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너 왜 신앙이 아직 이거밖에 안 되냐라고 책망하시는 모습이 없습니다. 그를 그렇게 길러내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창세기가 끝나고 나서 다시 출애굽기가 시작하는 사이까지 약 400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는데, 모세 또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요. 출애굽기 3장을 가볼까요?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한테 가가지고 제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온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라고도 안 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그의 이름이 뭐냐고 물을 때 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아직 모세도 하나님이 누군지,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런 사람들한테 무슨 유일신이고 뭐고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전혀 모르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십계명에 처음 이야기할 때 나는 너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구원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라고 십계명에서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유일신 사상이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 여호와를 한 분으로 보지 않았을 때가 사실은 더 많았습니다. 불과 출애굽기에 우리 지난주에도 살펴봤듯이 아론이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했잖아요. 그 말은 그것이 되게 자연스러웠어요. 여호와 하나님 금송아지로도 만들었다가 이렇게 됐다가 아니면 다른 신으로도 섬겼다가 그냥 여러 신들 중에 좀 힘센 분 정도로 생각하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 그때 당시에 너무나 당연한, 그게 다신교 분위기잖아요. 그때의 분위기는 그랬단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제일 센 거는 인정하겠는데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것도 저것도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오직 유일한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유일신 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시절 내내 이 유일신 사상이 제대로 정립되어서 신학적으로 흘러내려온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거의가 포로로 잡혀가고 나서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반성하면서 그런 사상이 강화되었다고 봅니다. 그러고 나서 수백 년이 흐른 뒤에 예수님이 오셨을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말 자체가 신성모독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유일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 한 분인데 사람 눈앞에 보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신성모독이다, 쳐 죽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만큼 유일신 사상이 이렇게 자라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앙이 형성이 되고 자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어디쯤에 있으십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정도? 혹은 하나님으로부터 처음 약속을 받았을 때 정도? 혹은 이삭을 기다리다가 이스마엘을 낳는 정도? 혹은 이삭을 바칠 수 있는 정도? 우린 어디쯤 있습니까? 혹은 야곱이 떠나면서 도망가면서 저를 구해만 주신다면 당신은 저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인 건 알겠는데 아직 제 하나님은 아니에요. 제 하나님이 되시려면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이 정도에 있으십니까? 그렇다고 너무 늦은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신앙이 자라는 것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그랬고 야곱에게도 그랬고 모세에게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유일신 사상이 계속 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유일한 분으로 섬기고 있는가?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다신교의 분위기에서는 그랬다. 그럼 지금 한국 21세기 우리는 하나님을 어느 정도로 섬기고 있는가? 돈, 명예, 효율, 안정, 자녀, 성공, 이런 여러 가지의 주제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신으로 섬길 수 있을 만큼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이것들 중에서 하나님이 있는지, 혹은 이것들을 이루어주기 위한 하나님인 건지, 아니면 이것과는 전혀 다른 아예 같은 부류에 있을 수 없는 유일한 분으로 섬기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드립니다. 금송아지를 그냥 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데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겼습니다. 그럼 우리도 신앙이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데, 나 교회 다니고 있는데 나의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교회 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금송아지를 가지고 이것을 잘 해주기 위한 힘이 있는 존재로서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디쯤에 계십니까? 야고보서를 한번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2장 19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어떤 사람이 이렇게 믿음이 있냐, 행함이 있냐, 이런 이야기들을 막 하고 있을 때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73면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믿는다. 예, 저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 잘한다. 귀신도 그 정도는 한다. 어쩌면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보다 더 정확하게 아는 존재가 귀신일 겁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알아요. 그리고 그들도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합니다. 날아가라. 그럼 나가야 되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귀신이 하나님을 믿는 정도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정도가 그럼 같은 수준이면 되겠냐는 거예요. 그 정도는 귀신도 한다고요. 너희의 믿음이 귀신이 하나님을 아는 정도에 머물러 있다면 그냥 귀신하고 똑같은 수준밖에 안 된다. 그것을 넘어서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귀신과 우리의 믿음을 구분하는 게 과연 뭘까요? 귀신도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죠. 귀신도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복종에 머무르면 안 된다고요. 복종이라는 건 내 마음과 뜻은 그것과 크게 상관이 없는데 나는 그거 별로 안 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군대에서가 그런 거잖아요. 그냥 흔하면 까라면 까는 거지. 그냥 하라면 하는 거지. 뭐 말이 많아. 힘 있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요즘 흔히 갑질한다 그러잖아요. 갑질 중에도 슈퍼 갑질보다도 더한 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인데 거기에서 뭐라고 더 이상 말하겠어요. 그냥 그거를 복종하거나 혹은 그냥 굴종, 그냥 막 속에서 불 끓어도 어쩔 수 없이 그냥 하는 거, 그거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귀신도 알고 있는 그것을 좀 더 넘어서는 것. 신명기 처음부터 말씀드리죠. 복종이나 맹종이나 굴종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이해해서 전인격적으로 이해해서 뭘 해야 된다고요? 순종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순종할 때에야만 귀신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구별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귀신이 하나님 믿는 것보다 오히려 더 낮은 수준의 믿음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자유를 주셨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런 자유를 우리에게 주실 필요가 전혀 없는 관계거든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어느 정도의 자유를 주셨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아 죽일 수 있는 자유까지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을 위해 죽으셨는데 아유 나랑은 별로 상관없어 라고 거부할 수 있는 자유까지 주셨어요. 또한 그 하나님의 아들을 나의 구주로 믿을 자유까지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마음으로 전심으로 다해 순종할 수 있는 자유도 주셨단 말입니다. 이런 자유를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온 인격을 다해 순종하는 거죠. 이것이 귀신과 우리의 큰 차이가 될 겁니다. 왕정제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다는 건 그건 반역이고 죽음입니다. 그냥 바로 민주주의라고 해도요, 그 제도 자체를, 그 정부 자체를 이렇게 반역을 시도하는 것은 이제 반정부적인 행위가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율례와 법도를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큰 자유를 주시면서 순종을 원하시는데 그것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는 것이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출애굽기 20장인데요. 한번 다시 가볼까요? 출애굽기 20장 20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에서 두려움, 그 두려움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이라고요? 아니라고요? 아니라고요. 그냥 두렵게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신 게 아니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대신 뭐 하라고요? 경외하라고요. 그리고 율례와 법도를 기준으로 하면 범죄치 말게, 무엇을 하지 않는 것을 강조하는데 그것을 넘어서서 순종, 무엇을 하는 거예요. 자주 예를 들잖아요. 시험 전날 애한테 야 테레비 그만 보고 스마트폰 그만 보고 뭐 하라 그럽니까? 공부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애는 어제 저 스마트폰 안 했어요. 그래 뭐 했는데? 그냥 안 했어요. 스마트폰 안 하는 거에서 그치는 거, 우리로 이야기하면 범죄치 않았습니다. 저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목숨 거는 거예요. 그건 죄 안 짓는 거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순종하라고요. 스마트폰 안 하고 공부하라는 이야기지 스마트폰 하지 말라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율례와 법도를 주신 것은 범죄치 말라,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살아감으로, 순종함으로 결국 사랑하며 살아가라는 이야기인데, 이거 안 하고 저는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20장 20절 기준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경외하라고요. 율법을 주셨는데 범죄치 말고 뭐 하라고요? 순종하라고요. 여기에서 신명기에서부터 나타나는 독특한 하나의 단어가 나옵니다. 약방의 감초처럼 우리가 여기는데요, 교회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뭘까요? 하나님, 예수님 말고요.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사랑. 사랑이라는 단어, 우리가 흔히 하나님을 사랑하라 되게 많이 나오는 것 같잖아요. 요즘 성경 검색 앱 뭐 이런 거 많잖아요. 한번 검색해 보세요. 창세기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나. 그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와도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을 이야기하지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말 안 나와요. 출애굽기에도 정말 조금 신명기와 같은 어떤 구절 때문에 나오고요, 레위기, 민수기에도 거의 안 나옵니다. 신명기에 와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말이 나와요. 이 말은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경외해라, 범죄치 말고 순종해라.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사랑하라고요.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사랑하는데 어느 정도로 사랑하냐면 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당치도 않은 이야기. 무슨 뜻이냐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요? 복종의 대상 정도죠. 우린 찍소리 못하고 살아야 될 대상들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이 필요조차 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은 관계인데, 아까도 말했듯이 그냥 갑질해도 아무 말 할 수 없는 관계인데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을 넘어서는 겁니다.
순종보다 더한 것이 사랑으로 모든 것들을 넘어서고 혹은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을 감싸 안고 신약으로 표현하면 율법의 마침이고 완성이 되는 거죠. 우리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 봅시다. 도대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요? 신명기 6장 4절 5절입니다. 다시 한번 이제 읽어보시면 느낌이 좀 다르실 겁니다. 같이 4절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엄청난 선언입니다. 그 앞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쭉 오면서 이런 말이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러면서 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저거 하지 마라, 이거 해라가 아니라 그 모든 걸 압축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말고, 우리 요즘 애들 표현을 하면 나만 바라봐. 나만 보라고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입니다. 너의 전심의 사랑을 원한다. 너의 전인격적인 사랑을 원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라 이렇게 구분을 막 하잖아요. 이제 좀 딱딱한 사람들, 저 같은 사람들, 거기다 저보다 더 딱딱한 사람은 이제 이게 마음은 어디까지고 뜻은 어디까지며 힘은 뭐냐 3등분 해가지고 마음은 뭐 뜻은 뭐 힘은 뭐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냥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전인격적인 겁니다.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인격을 던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인격적인 투신이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나의 모든 걸 던져 넣는 거예요. 마음 따로 혹은 뜻 따로 힘 따로. 이거 세 개는 어렴풋이 구분이 가시죠? 마음은 딴 데가 있고, 우리 흔히 말해 마음은 주로 어디가 있다 그러죠? 콩밭에 가 있잖아요. 마음은 콩밭에 가 있고 여기에 있을 수 있잖아요. 예전에, 요즘은 그런 숙제가 잘 없는데 빡빡이 뭐 이런 숙제 있었죠. 예전에 막 해가지고 뭐 50번씩 쓰기 뭐 100번씩 쓰기 막 이렇게 영어 단어 막 하는데 자습 시간에 막 쓰고 있는데 감독하시는 선생님이 쭉 오시다가 갑자기 어느 애 쓰고 있는 애 공책을 이렇게 탁 손으로 덮더니만 너 지금 뭐 썼는지 이야기해봐. 놀랍게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40번 50번 쓰고 있는데 지가 지금 뭐 쓰는지 몰라요. 근데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영혼 1도 없이 아무 생각 없이 50번, 100번 쓸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마음은 딴 데가 있고, 뭐 흔히 말해 새벽기도, 철야기도 다 하는데 마음 딴 데 가 있을 수 있다고요. 그 다음 뜻은요. 딴 생각할 수 있잖아요. 다른 의도를 가질 수 있잖아요. 앞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되게 이 사람을 잘해주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뜻이 아닌 거거든요. 하나님을 막 섬긴다고 하는데 우리는 잘 몰라요. 구분을 잘 못하는데 하나님은 아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이제 어느 정도 통박이 있어가지고 그 정도면 저 사람이 딴 생각 품고 있구나 안단 말이에요. 그거 하지 말라고요. 그리고는 좀 힘을 다해. 할 수 있는데 최선을 다 안 하는 거죠.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 너의 마음과 너의 뜻과 너의 힘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기에 다 전인격적으로 투신이 되고 있느냐? 그거에 대한 대답은 자기가 제일 잘 알 겁니다. 사실 이렇게 딱딱하게 사랑을 표현하는 것 자체가 되게 좀 이상해요. 그래서 시적으로 사랑을 아주 잘 표현한 시 중에 시, 노래 중에 노래, 아가가 있지 않습니까? 아가를 찾아보실까요? 우리 얼마 전에도 찾아봤는데요. 아가 8장입니다. 아가서 8장.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그 다음에 아가죠. 이사야 바로 앞에 있습니다. 아가서 6절에서 7절, 구약 967면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올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사랑은 이런 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도 이 정도다라고 표현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이거보다 더하게 전 인격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셔서 죽여가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딴 마음 품고 다른 마음, 다른 뜻으로 약간의 힘만 가지고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 이 말은 다른 것과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이분은 우리 요즘 애들의 표현에 another level 그러잖아요. 완전히 다른 카테고리에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좋아하고 뭐를 좋아하고가 여기와 하나님이 같은 선상에 있는 게 아니라, 그래 좋아할 수 있어요. 좋아하는데 여기와 하나님은 다른 차원에 있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이 한 분만을 사랑하는 건 나의 전인격을 다해 단 하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전인격을 다해 단 하나의 사랑을 드릴 수 있는 분, 그 사랑을 받아 마땅하신 분, 그분이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것이 신명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의 민족을 이루셨고, 또 애굽 땅 존대였던 땅에서 또 그 이스라엘 그 민족을 가나안으로 들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이 하나를 위해서 그 모든 일을 하신 겁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행해야 할 일 무엇이냐?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을 너의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려움과 경외함을 넘어서서, 단순히 범죄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전부를 드릴 단 하나의 사랑, 바로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십니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